네, 오늘 설교 제목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새 날씨는 이제 점점 추워지고요. 또 먹고 살기는 점점 빡빡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그렇게 점점 행복과는 멀어져 가는 것만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과 참된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게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요, 사실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은 없어요. 오직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기적 사건들도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었는데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있지만 사복음서 모두 기록된 건 오직 오병이어 사건만 기록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기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복음서 기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약간은 서로 다른 어떤 문체와 또한 어떤 소재들을 사용해서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점은 다르지만 절대 이 기록을 놓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인식을 한 것이겠죠. 그만큼 이 기적 사건은 매우 보편적이며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강조하고 있는 이 사복음 모두의 공통적인 핵심 사항이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이건 굉장한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거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놀라우시다. 거기에만 집중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능력은 이전에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잘 드셔야 돼요. 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혹은 선지자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네, 모세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에 기록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기를 무지하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수백 년을 기다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같은 일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들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영적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광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무엇으로 먹고 살리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 중에서도 만나, 떡이죠. 그죠? 그렇게 떡을 공급하심으로써 모세를 떠오르게 하시면서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는 많이 거둘 수 있습니까? 거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둡니다. 다음 날까지 둘 수가 없어요. 다음 날에는 썩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당시에도 공급하시는 은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5,000명이라는 남자만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먹고 어떻게 됐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출애굽 당시와는 다른 거예요. 넘치고 충만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 광야에서처럼 무리가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무리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빈 들에 있었죠.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광야의 이스라엘을 보신 것과 같은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이 불쌍하게 먹을 것도 못 먹고, 물론 이게 만나와 메추라를 공급하셨지만 뭐 아프거나 할 때 이들을 고쳐줄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빈들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바로 그 선지자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데, 이건 이제 사복음서의 공통된 견해고요. 이러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죠. 오늘 빈들에서 이들을 만나셨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죠. 우리 저저번 주에 설교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잖아요. 그죠? 헤로디아와 샬롬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곳은 아마도 갈릴리 호수의 서편, 즉 가버나움이나 디베랴 근처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신 장소는 이제 갈릴리의 동편, 그죠? 벳세다 근처로 보여집니다. 자, 도착한 곳은 벳세다 근처의 빈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를 만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 빈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빈들. 빈들은요, 광야입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입니까? 여러분, 빈들은요, 광야가 아닙니다. 자, 그럼 빈들은 뭐 밀과 보리가 잘 자라는 곡창지대일까요? 혹은 풀이 쫙 펼쳐진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초장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빈들은 초원도 아니고 곡창지대도 아니고 사막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빈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레모스는 완전한 황무지나 혹은 목초가 충분하고 물이 흐르는 그런 초원이 아니라 사막과 초원의 경계선 그 어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애매한 지역이에요. 비옥한 곡창지대와 광야가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그 중간지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작되지 않은 언덕이라든가 어떤 황무지 들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은 뭔가 애매한 그런 나대지라고 할까요? 그런 곳인 거예요. 사막처럼 아무런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장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생명이 풍부하게 자라나는 곡창지대도 아니에요. 이곳은 뭐 석회암지대, 그러니까 막 풀이 막 힘차게 잘 자라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석회암지대거나 흙층이 얇은 거죠. 그래서 식물이 자라긴 자라지만 잘 자라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어떻게 개간하느냐에 따라서 경작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버려지는 땅이 될 수도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봄에는 들풀과 들꽃들이 조금 자라요. 피긴 하지만 여름이 되면 뜨거운 태양 아래 왜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없으니까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빈들은 문자 그대로 생명이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마치 중환자실과 같은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은 장례식장이에요.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사막에서는. 그죠? 하지만 빈들은 중환자실입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과 우리의 인생길을 출애굽의 광야에 빗대어, 그 사막이죠. 사막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비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사막에서, 거기는 아예 먹을 게 없으니까 뭐 경작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낮에는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밤에는 그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 날씨,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를 인도하시고, 먹을 게 아예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면서 백성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런 현장에서는 어쩌면 좀 더 비슷하게 은유가 되는 장소는 빈 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황량하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 보십시오. 사막입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막 뭔가 풍성합니까? 풍부하고 풍성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떠밀려가는 장소, 그죠?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면서 죽어나갈 수도 있지만 또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가능성의 장소, 들짐승과 같은 생존의 위협도 있지만 때로는 바위와 같이 피할 장소도 있는 그런 곳, 그곳이 바로 빈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은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시들어버린 그런 들풀처럼 너덜너덜 걸어서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빈 들에서 마른 풀과 같은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픈 것을 치유해 주셨다는 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관념적으로, 믿음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울부짖었을 때 예수님은 그걸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빈 들은 인생길에서 표류하여 떠밀려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뛰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빈 들을 가능성의 자리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지금 이곳은 빈 들이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마을로 보내요. 음식을 사 먹도록 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에요. 틀리지 않았어요. 매우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말을 하신 것입니다. 빈 들은 실제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추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라나지 못한 이 빈 들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었죠. 제가 그랬잖아요. 사막이 아니라고. 뭔가 아주 작은 뭔가는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기껏 1, 2인분밖에 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이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10,000명도 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하찮고 너무 조악해요. 뿐만 아니라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이들처럼 떡과 물고기,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서 지금 제자들이 얻어온 이 떡과 물고기는 아주 촉촉하고, 그죠? 조리가 잘 된 음식이겠습니까? 장기간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떡과 이 물고기는 싱싱한 것이겠냐고요. 다 말라 있었겠죠. 빈 들처럼 말이죠.
떡과 물고기도 메마르고 건조한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 따르면 물고기를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건 어포 형태의, 우리 북어처럼, 그죠? 어포 형태로 가지고 다니는 거지. 그 싱싱한 물, 그 비린내나는 거 어떻게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죠? 상식적이잖아요. 자, 이것들은 예수님이 개입되지 않은 볼품없는 우리의 현실과 조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같아요. 그것도 매우 메마르게 건조한 상태로 말이죠. 어쩌면 소망 없이 죽어있는 지금 이 무리들의 상태 그 자체를 지금 이 떡과 물고기가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세상에는 이와는 반대로 좋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누룩이 많이 들어간 살아있는 효모가 쫙 있는, 우리 저 파리바게트만 가보십시오. 그죠? 아주 잘 조리된 그런 갖가지 매혹적인 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은 생명력이 넘쳐나죠. 갓 구워져 나온 빵 쫙 보십시오. 식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 그죠? 그리고 또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 저 가락시장을 가보십시오. 그죠? 이제 좀 있으면 방어철인데 생명력이 넘치는 횟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와는 사뭇 다른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어린아이로부터 구한 이 보리빵, 그리고 말라버린 물고기, 전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어떤 이미지가 저는 마른 뼈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자들의 말처럼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빈 들에서 모두 빠져나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어라라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결론은 5,000명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것에 생명이 공급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요,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저는 구약에서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였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마치 마찬가지죠.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 가게 된 곳은 어떤 골짜기였습니다. 그죠? 마른 뼈 골짜기라고 알려진 곳이죠. 오늘 본문의 빈 들과 같지 않습니까? 마치, 그죠? 이곳에 지금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빈 들에서 내어놓은 초라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와 같아요. 그죠?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아무 생명력이 없던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 가운데 지금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기, 이것은 루아흐입니다. 성령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예요. 성령의 생기가 임하자 다시 생명을 얻고 이윽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말라버린 이 해골들이 살아서 숨쉬는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빈 들에서 마른 뼈처럼 주어진 이 마른 떡과 물고기에게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말씀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와 떡에게 뭘 하셨다고 나옵니까? 축사하셨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단어들, 마른 풀들이 가득한 빈 들, 그리고 말라버린 떡과 물고기, 그리고 이 사람들의 건조한 상태, 모든 것이 말라 있습니다. 건조해요. 이렇게 마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공명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른 뼈처럼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창세기 1, 2장에 흙으로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흙으로 빚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르라고 해서 이건 유기물 흙, 뭐 황토가 아니라 먼지보다 작은 미립자, 즉 파티클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너희가 흙에서 왔다라고 하는 건 너희는 무존재로부터 왔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 아닌 존재로부터 내가 너희를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인자야 너는 흙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흙을 빚으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생기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루아흐를 불어넣으시자 생령이 되었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도 마찬가지, 다 죽어버린 마른 뼈들의 이것은 마치 흙과 같습니다. 그죠?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이 임하시니 생령이 되어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이 예수께서, 말씀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빈 들에서 마른 떡 5개와 말린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자 성령의 능력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훌륭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게 맛이 없는 것이겠어요? 저는 그냥 떡과 물고기 2마리가 그대로 수만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맛없는 거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시장하긴 했겠지만 아니요. 굉장히 맛있는 만찬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빈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는 도망치고 싶죠. 마을로 도망치고 싶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악하고 초라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빈들은 도망쳐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능성의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머무는 장소나 우리 삶의 환경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에스겔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무덤과 같은 마른 골짜기, 그죠? 그곳에서 해골들이 생명력을 부여받고 다시 살아났고 이 빈 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어디냐, 갖춰진 조건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누구에 이끌려서 마른 뼈 골짜기로 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이끌려. 그럼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빈 들과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 도대체 누가 함께 계시냐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실 그 자리에 혹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은 현실적이니까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이러니까 풍법을 그려 생각해 보니까 마을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지금 이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지독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마을로 들어가야 먹을 걸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너희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저는 건강도 별로 없고요. 가진 돈도 없어요. 월 벌어봤자 돈백 버는 게 전부이고요. 저는 너무나 조악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놓아라. 어린아이의 한 끼예요. 마른 떡과 물고기 2마리란 말입니다. 그걸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결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 힘든 일만 계속되고 누구한테는 좋은 일도 많이 생기던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런데 여러분, 돌아봐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 즉 빈 들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믿어야. 믿음이 없는 장소에서는 결코 오병이어가 기적사건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성경책과 씨름하며 본문의 내용을 서기하고 해석하여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의 무게감에 짓눌려서 말씀을 내동댕이 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건 요거니까. 그죠?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고 저걸 해결해야 되고 뭐 좀 공과금 나오는 게 있고 세금 내야 되는 게 있고 막 머릿속이 복잡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세세한 삶의 현장 가운데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내 종교적으로 잘 모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할 뿐 내 실제 삶 속에서 계속 내가 이렇게 씨름해야 하는 내 실제적인 문제와는 동떨어진 분으로 우리가 인식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는 29,740원짜리 공과금에도 다 신경 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이 너무 조악해서 내어놓기 쪽팔리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하나님 예수님께 내어놓기가 너무 조악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막 또 돈 1억씩 딱딱 내놓고 멋지게 그러한 헌신과 내려놓음과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27,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내놓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헌신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이렇게 현실의 무게감에 짓눌려서 때로는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머릿속에 지우개로 말끔히 지워버렸다가 교회에 와서 다시 재생시키는 그 무한 반복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내 머릿속의 관념의 믿음, 어쩌면 잘못된 믿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계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나님, 가진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이렇게 우리는 반응한다니까요. 아니,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 너무 좋아하게 쪽팔리고 창피해요. 그리고 우리 손에 들린 걸 보게 되는 거죠. 작고 초라하고 메마르고 하찮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보입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보다도 못한 이 물고기 2마리, 이 마른 물고기 2마리로 이걸 가지고 무슨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하찮음과 가소로움을 우리 주님은 생명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우리는 두는 이 기독교가 되게 문제인 게 뭐냐면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떤 행사하는데 뭐 3억을 내놨네, 50억을 내놨네. 여러분, 그건 믿음이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놓는 건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300억으로는 만들어도 27,000원짜리를
27억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믿음의 한계라니까요. 내 눈에 보기에 하찮고 가소로운 건 주님도 하찮고 가소롭게 보실 거라는 관념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찮고 세상이 평가하기에 미미한 그 순종, 그 작은 떡 한 조각이, 그 말린 물고기가 하나님의 손에 넘겨짐과 동시에 그 비어있던 그 빈들이었잖아요. 거기가 5천 명이 식사하는 자리, 만찬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칠게요. 믿음은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자발적인 손길이에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거기서부터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하찮게 생각하거나 혹은 아까워하며 드리지 않아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가진 게 무엇이냐? 바로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해야 하는 거죠. 주님, 이것뿐입니다. 이게 다예요. 너무 후지고 너무 가소로운 주님, 이것뿐입니다. 다른 믿음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어보세요. 주님, 제 사정이 좀 나아진 후에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요거는 제가 지금 써야 되니까요. 요거 제가 일단 쓰고 빨리 잘 해가지고 돈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파리바게트 블루라벨 빵 정도 내가 됐을 때, 그죠? 그리고 가락시장에서 방어회 대짜 요 정도는 내가 들을 사정이 됐을 때 할게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런데요, 대부분은요, 실제로 자기의 사정이 나아지고 내 시간이 이제 그렇게 되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퍼센티지상. 작은 것에서 순종을 거부한 자들은 있을 때 순종하고 헌신한다고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설사 진짜 사정이 더 나아지고 시간이 되어서 주님, 제가 이제 좀 한가해졌고 좀 제가 사정이 나아졌으니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나의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밖에 없을 때, 그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내가 순종하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제는 조금 돼가지고 뭐 한 돈 1,000만 원 정도 내놓을 수 있는 사정이 되니까 저 이제 할게요. 그땐 교만만 싹 트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것에서 순종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네가 좀 사정이 나아졌구나, 그래 지금이라도 헌신해 주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사정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외면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을, 지금 오늘 오병여의 사건으로 빈 들이 만찬 장소가 되는 그 역사적 사건의 그 기회를 우리가 발로 차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그냥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꽁꽁 감추고 이거 내가 먹어야 돼, 나 안 내놓을 거야,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병여의 기적 사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꺼려지고 상황이 어렵고 때로는 가소롭고 하찮다라고 여겨져서 멋진 헌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빈 들이 만찬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빨리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개선되어서 이제 헌신할게요 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죠.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선 어떤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다 했습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장 하찮고 별것 아니어 보이고 이렇게 해봤자 별 효용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상황,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인데 너는 큰 것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 이렇게 해야 날 좀 인정하겠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믿음의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내 조건과 상황에 따라, 그리고 내 상황이 호전되면 그제서야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배운 믿음은요,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제가 본 믿음은 언제나 위기의 벽을 타고 자라나는 담쟁이 넝굴과 같은 것이었어요. 위기의 벽 가운데서 늘 아슬아슬하게, 하지만 그 위기의 벽을 타고서 자라나는 담쟁이 넝굴이 믿음이었다고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점에서 이 사렙다 과부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서 16절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이 사르밧 과부의 손에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위기예요. 위기의 담이 지금 딱 세워졌습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한 줌을 엘리야, 즉 기꺼이 나의 하나님, 이 엘리야 이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손길이 하늘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떡 한 조각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사렙다 과부의 기적은 빈 들에서 제자들이 내민 것은 보잘것없는 떡과 물고기였지만 그 결핍이 충만으로 이어지고 그 메말랐던 것이 생명력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금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이 작고 보잘것없음과 때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물질 없음, 시간 없음, 조건이 잘 안 됨과 같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과 믿음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던 거예요. 이렇듯 황량한 우리 삶의 현장, 곧 빈 들은 위기이자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이 기회의 장소에서 나중에 하다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요, 자,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들이 왕정시대 때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우상숭배를 하였느니라. 수도 없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렇죠? 뭐 아모스, 호세아 여러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요. 나중에. 좀 나중에. 지금은 주변국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들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 기회를 잃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이 사실은 은혜의 때요, 기회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구하심에 아멘, 주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지만 주님 기꺼이 드립니다.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진짜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 그죠? 가짜 순종이 아니라 진짜 믿음과 진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